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태동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민주주의의 폐해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어리석은 군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다라는 철인 정치를 이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철인은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 있는데 그곳을 빠져나와서 밝은 세상을 본 사람이 철인이 되고, 또 그 철인이 다시 동굴로 돌아가 그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많이 집중될수록 그 폐해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왕정 제도와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왕정 제도의 장점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뛰어난 사람일 때 그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해진다라는 것이지만, 결함이 많은 자가 왕이 될 경우에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그 단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되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이런 왕정 제도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한 명의 악한 왕이 어디까지 나라를 왕칠 수 있는가를 기록하면서 그런 왕과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장자 여호람 외에도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주어 살게 하고,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 르호암도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고 다른 자녀들에게 그 왕국의 견고한 성읍들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여호사밧이 이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호람과 그의 동생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세력을 얻은 후에 그 왕권을 보호하고자,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동생들 모두를, 그리고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 숙청을 행합니다. 4절에서 세력을 강하게 한 후에 여호람이 이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세력을 강하게 했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강하다,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람이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한 다음에 그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람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붙들어서 동생들을 비롯한 방백들을 제거한 것이 됩니다. 13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호람은 다른 합당한 이유 없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동생들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백들을 죽였다라는 말씀은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했던 것들과 더불어 생각할 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위하여서 방백들을 세우고 세웠던 방백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어쩌면 자신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자신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의 왕에 올라 8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8년 동안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역대기 저자는 그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나 조상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호람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에 대해서 참아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을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다윗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의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다음 왕위를 이을 등불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왕을 세우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에돔은 다윗 왕 때에 점령을 당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의 속국으로 지냈는데 이제 여호람 때에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던 모압이 독립을 하게 되고, 이때 아합의 아들로 형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요람이라고도 하는 그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모압을 같이 공격하자고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을 그 전쟁에 참전시키고, 그래서 에돔길로 향하여서 그 모압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 때만 해도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 여호람 때에 이제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을 살해하고 방백들을 수청하면서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를 틈타서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바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병거들을 동원해서 에돔을 공격하는데 도리어 에돔 군사들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고 그가 밤중에 에돔 진영으로 돌격하여서 그 포위망을 겨우 뚫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이 유다의 소국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고, 이때 림나라는 도시도 여호람의 통치를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림나는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가드 도시 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헤브론 성읍과 함께 같이 분배되었던 양도된 곳입니다. 에돔은 이제 소국이었던 이방 나라가 독립을 한 것인데, 이 림나라는 도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도시였는데 여호람의 통치를 거부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에돔이 그리고 림나가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림나가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후손들에게 그 땅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제 여호람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림나에 모여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람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서 여호람이 유다 땅 전역에 여러 산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음행하게 했다라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림나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주민들, 또 유다 전역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림나를 주축으로 모이게 되었고 여호람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 왕국이 속국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가 점점 쇠락해 갑니다. 이는 결국 외세의 침략으로 이어지는데 1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이 여호람을 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람 전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였고, 이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높여주시고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또 이방 나라들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이제 여호람 때에는 그를 공격하고 그의 여호람의 그런 자녀들을 죽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에돔의 독립을 막지 못하고 또 왕국 내의 반란도 진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정말 약해졌구나 하고 그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공 이전에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아사 왕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아합의 집이 우상 숭배하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한 것과 그리고 동생들을 죽인 것을 책망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또 여호람 왕 본인에게도 큰 질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였고 그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호람의 아들과 재물들을 탈취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탈취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바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노예로 보통 팔리게 되었지만 여호람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을 말씀하면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의 독립과 림나의 반란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셔서 그의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고치지 못할 중병이 그의 창자에 생겼고 병이 생기지 2년 후에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와 그가 죽게 됩니다. 이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탈장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19절에서 이 병이 심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심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큰 고통 중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이 여호람이 큰 고통 중에 죽게 된 이 질병을 악하고 나쁘게 보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람 왕의 이 질병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그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람을 장사 지낼 때 왕들에게 하는 분향을 하지 않고 또 그를 다윗성에는 장사지만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않고 그냥 성읍에 그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2장 2절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람이 40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 나이는 맞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22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아하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그의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자식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하여서 여호람의 자식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만 남았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가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외가의 사람들만 어머니만 남았던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한 길로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람 왕이 이제 아하시아와 함께 길라 라모스 공격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피하여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던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를 보내서 그 군대 지휘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아하시아도 같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큰 부상을 입어서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9절은 사람들이 아하시아를 가리켜서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고 장사 지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9장 28절을 보게 되면 무기토에서 죽은 아하시아를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고 거기에서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라고 그의 장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집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이는 것을 보고 예후가 나도 죽이러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합의 가문을 멸문시켜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예후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오든 아니면 나의 신병을 요구하던 나의 목숨도 예후가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달랴는 자신이 예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하여서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맡겨서 성전에서 6년간 양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이 순간에 이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등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합의 집과 동맹을 맺었고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할 수 있는 또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와 기회였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을 왕위에 세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3절에서는 여호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운 결과는 유다 왕국에 막지 못할 큰 홍수로 닥치게 됩니다. 여호람이 동생들과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세웠던 방백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길을 본받지 않고 장인인 아합 가문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그 본인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그 결과는 자녀들의 죽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하는 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홍수를 다치게 했던 이 여호사밧의 안타까운 실수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신앙을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안에 거하게 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명성과 위엄을 떨쳐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강력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로 인하여서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사 왕이 41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25년을 통치했고 여호람은 8년 그리고 아하시아는 1년을 통치했습니다. 66년의 긴 시간 동안 이뤄진 강력한 나라가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21장 10절은 그 이유를 당시 왕이었던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하고 평화로웠는데
왕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왕을 버리셔서 그 나라가 쇠락해져 갑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의 결과는 나라의 부강함이었는데 여호람 때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 이렇게 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을 주던 강력한 나라가 이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약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분명히 왕의 지도력이나 나라의 경제나 군사력이 그 나라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그 나라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면서 지금의 정부를 비판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22장 3절에서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하시아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아사 혹은 다윗의 길을 배우고 그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아내들과 아들들이 죽고 재물을 빼앗겼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고도, 그 경고를 받고도, 또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여호람은 결국 그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같이 죽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상황들 뒤에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아달랴라는 존재는, 그리고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의 모습은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이방 나라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난 아이들이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어머니 나라의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귀환을 하였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과 다시는 결혼하지 말 것들을, 또 안식일에도 상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면서 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생활할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처음 독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 또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가,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것을 잊지 말고 굳게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악한 왕이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람은 아내 아달랴 때문에, 그리고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걷어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 오직 믿음이, 바른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악이 가득할 때, 아하시아의 악이 가득할 때, 그리고 아달랴의 악이 가득했을 때도
그래서 유다 왕국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의 끈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라는 등불을 준비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행하는 어떤 위협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그들이 결국 망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